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니 FNL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 수련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수련회 당일날은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즐겨보신 그 비긴 어게인 같은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펙이라는 말이죠. 스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줄인 것으로 2004년에 국립국어원 신언어 자료집에 수록된 말이라고 합니다. 취업준비생의 학점, 토익 자격증 소지 여부, 해외 연수 여부, 외모 집안 등등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외적 조건의 총체를 가리켜서 스펙이라고 한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큰 아들이고 다윗의 큰 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사울 왕이 그 행동을 멈추지 않자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저쪽 내가 지명하는 곳 이새라고 하는 그 가정에 보내셨죠. 자, 그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이새에게 갔죠. 사무엘은 말씀대로 이새에게 갔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보자마자 그의 출중한 용모에 압도되었죠. 그래가지고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친구인가 보다. 이 친구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세우실 그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스펙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사무엘이 보았던 것은 그의 용모와 신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키도 크고 용모가 준수해서 와 하는 그런 감탄사가 나올 만한 그런 외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No way, 아니라는 거죠. 그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해요? 중심을 보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중심은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중심은 곧 뭐라는 거예요? heart라는 거예요. heart.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People judge by the outward appearance. 사람들은 outward appearance, 외모를 보고 judge 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outward appearance가 전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heart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중심에 해당되는 레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원래는 신장을 뜻하지만 비유적으로는 육체적인 것과 구별된 인간의 속사람과 관련된 내부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닌 비물질적인 요소를 총칭한다고 해요. 즉, 성경에서 이 용어는 사람의 감정, 지식과 지혜, 양심과 도덕적 특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갖고 있는 전인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따라서 중심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진솔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본질적인 것에 대한 총칭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진솔함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심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솔함의 뜻이 뭐죠? 진솔함은 진실하고 솔직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르다는 의미죠. 그리고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곧고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마음에 담긴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의 생각과 의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삶의 모습에 담긴 진실하고 솔직한 태도와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진솔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진솔함이 왜 중요할까요? 진솔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데 이 진솔함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결국에는 사무엘은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외적인 요건, 스펙을 보고 감동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택하셨죠. 엘리압과 다윗은 이 당시에 아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특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는 것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자,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셨죠. 자, 그 당시에도 이미 다윗과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클래스, 진솔함, 즉 믿음이 보이는 진솔함의 클래스는 아무리 엘리압이 다윗보다 용모가 뛰어나고 모든 것이 좋아도 그 클래스는 비교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 하면요,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잘 나타나요.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엘리압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럴 거면 자기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왜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저리 가서 양이나 돌봐라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사자와 곰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압과 다윗은,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믿음의 진솔함의 클래스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뭘까요? 담대한 믿음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그 진솔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능력으로 그렇게 승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촉발시킬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그 내면의 진솔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진솔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을 보시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엘리압의 외적인 스펙을 보고 얼마든지 감동을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외적인 스펙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줘요, 못 줘요? 못 주는 거죠. 이미 그 진솔함은, 그 클래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결국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외모, 집안, 성장 배경,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신앙과 신앙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리고 인격과 겸손함, 이것이 진솔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자신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게 쇼가 아닌지, 인간 내면의 진솔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다윗의 진솔함은
특별할 것 없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양을 돌보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가 주님께 맡겨진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임했을 때 그 모습과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속사람의 진솔함을 판단하는 주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찾아오세요. 잠깐 만나요. 기도해야겠어요, 같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과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도 이런 진솔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다윗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설교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제가 해요. 그렇죠?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죠. 자, 그러나 그 단어와 문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설교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걸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죠. 듣는 청중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 가운데 들리는 설교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며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그 진솔함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진솔함이 주님 앞에 삶의 향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역시 되게 중요한데 구역 모임도 참 중요해요. 구역 모임 역시 정말 중요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른 사람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걸 나누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문제는 뭐예요? 바깥에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예배가 시작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우리가 구역 모임까지 마치고 아니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구역 모임을 혹시라도 못하게 된다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삶 가운데에서 받은 은혜를 끄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노력하느냐. 여러분 이런 태도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솔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선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다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모이는 교회로서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예배와 구역 모임에 힘쓰며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실천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진솔함이 더욱더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풀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내면 속사람의 진솔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 보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상황이 점점 왜 이렇게 어려워지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현실이 따로 노는 것 같은 괴리감이 느껴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상황을 풀어내는 모습을 통해 그의 진솔함을 하나님 앞에 어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인가요? 개봉한 광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광해라는 영화 명절 때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안 보신 분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정말 추천드릴 만한 그런 영화예요. 그 영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광해라는 왕이 병이 들어서 왕의 대역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작거리에서 그냥 천민이죠. 천민 중에 한 사람이 만담꾼 중에 한 사람이 왕의 외모와 정말 흡사한 똑 닮은 그런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좌충우돌 막 정치를 펼쳐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웬걸요?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더 성군의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왕의 호위무사가 이 왕이 가짜다라고 하는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가짜임을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다가 이 왕에게 감동받는 어떤 일을 한 가지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이 나중에 정말 자기 앞에 있는 그 왕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궁궐 밖에 나가서 이제 도망가는 그 상황에도 그
가짜 역할을 했던 사람을 진짜 왕이 죽이려고 추격대를 보였는데 그 가짜 왕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면서 그 추격대가 오는 길을 딱 막고 서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는 가짜일지 몰라 나에게는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칼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왕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진짜 왕을 대신해서 가짜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보였던 그 진솔함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진짜였습니다. 진짜 우리의 구원자였죠.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담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솔함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저 뒤에 한 두 분 정도가 아직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요. 우리는 그 진솔함을 알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내하며 담대히 나아가면서 겸손히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담대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 때문이죠.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진솔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솔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나 회개 이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진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 역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다 아시고 사람들도 이 사람의 회개가 정말 진솔한 회개구나, 아니면 정말 접대용 멘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같은 회개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같은 회개가 반복되면 그 안에 진솔함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점점 어렵게 되겠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되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되겠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이 되겠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같은 회개를 반복하게 되면 그 기도 안에 나 자신만의 진솔함은 있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솔함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죠.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하면서 진정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 외우듯이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그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진솔함이 점점 소멸되어져가는 그런 회개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역시 든든히 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가 든든히 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다 이런 소망이 있죠. 그렇죠?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단지 교역자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펙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은 있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진솔함이 없다면 그것은 빛 좋은 계산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열심히 꿈과 비전을 향해 또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루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아니면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솔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솔함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 관점의 스펙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내면의 진솔한 신앙과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일상에서의 진솔함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솔함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마음에 대한 작은 일에서부터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매일 가운데 펼쳐지는 반복되는 그런 일상들 가운데 지치고 따분하고 어쩌면 외롭고 세상의 벽에 부딪히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그 태도와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